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아침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책꽂이를 봤는데 제 책이 아닌 책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찬미 책이 여기 왜 꽂혀 있지? 안 웃기신가요? 제 책이 아니고 찬미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와 찬미. 시와 찬미.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우리가 정말 오늘 그런데 이 본문은 이 부활의 감격과 우리의 기쁨과 깜짝 놀람보다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부활에 감격하고 놀랄 것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은 무엇일까? 너무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에 과연 우리가 이 기준에 합당한가?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3장 1절은 앞에 있었던 4절과 연결이 됩니다. 2장의 마지막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 그러므로 하면서 이 3절에 거쳐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것은 그 헬라어 문법에서 조건문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살려주심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런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조건문.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맞아, 정확했어. 그런데 더 위에 뭐가 있을까? 하늘. 와, 여러분 대답을 해줬어요. 100점입니다. 여러분, 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장도 있고 등도 있고 그 위에는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는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상 가운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좌소요 그리고 보좌인 것이죠.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 단계 올라가라. 지금 5층 사니까 6층에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옆에는 누구만 앉아있다라고 스스로 배우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는 천사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왕 옆에는 신하들이 있듯이 이 천사는 이런 천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신저, 사자들, 신하들인데 이 신하들이 앉아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앉아있을까, 서 있을까? 서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미 앉아있다라는 것은 다스리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만 옆에 있는 천사들은 서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어떻게 계시다? 앉아 계시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땅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 제가 이렇게 교역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교역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역자가 있었어요. 과거형이죠. 네, 지금 아니고 예전 교회에서. 뭐냐면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못할 것 같아요. 요번에 이거 한번 진행해보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누구보다 잘 준비하는 거예요. 왜일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내일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 이것은 어쩌면 명령에서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따 집으로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 하늘의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3절, 여러분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부활 신앙이 주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이 주는 미래의 소망.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 감추어진 것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였죠?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 소망,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오늘 우리 아침 찬양하고 이 시간에도 설교 드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감추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셨어요. 그것은 그냥 안 보이게 감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와 저 먼 날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무엇이죠? 반드시 나타난다. 부활 신앙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광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명제이자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손에 딱 하나만 쥐고 있으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면 계약서, 예를 들면 티켓. 여러분 혹시 공항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버스를 탈 때, 그렇죠, 시내버스를 타려면요 먼저 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속버스를 탈 때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뭐가 있으니까? 예매한 티켓, 여기 예매된 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행기를 못 탈까봐, 자리가 없을까봐 염려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서서 가면 어떡하지? 서서 가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장차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성령의 약속 붙들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될, 버려야 될 태도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이 주는 것은 새로움이다. 부활신앙이 주는 새로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 5절입니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그럴 것입니다. 저는 무당집에 절해 본 적 없습니다. 점쳐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절대 하나님 말고는 다른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 사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이 우상 숭배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탐욕이 왜 우상 숭배가 될까요? 일단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탐욕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거구나.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한 끗 모자라게 창조하셨죠. 손은 5개밖에, 손가락은 5개밖에 안 주셨고 팔은 2개밖에 안 주셨어요. 팔도 한 1000개쯤 주고 손가락은 한 2000개쯤 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짓다가 마셨나 봐요. 그래서 아담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시다 말았기 때문에 그 한 끗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자라보려고 2개 있는 팔 3개 만들고 5개 있는 손가락 10개 만들어 보려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딱 적당하도록, 아름답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에덴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 뭐만 하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집에 가면 뭘 찾습니까? 엄마 밥, 엄마 밥. 예, 밥을 찾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그 밥이 저절로 안 나온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엄마 밥 안 하고 엄마를 찾게 되는데, 엄마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엄마 밥 하면 밥이 나오니까 아이들은 엄마 밥, 밥만 찾아요. 엄마가 없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내가 이 땅의 창조자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아담은, 하와는 딱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그것에 손을 댑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저 집처럼 내가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덴 동산과 내게 주신 삶과 내게 주신 육체와 내게 주신 모든 삶이 이처럼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저것처럼 되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바로 욕심과 탐욕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라고 이미 1절에서 4절까지 말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7절,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에는 그처럼 행동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모든 것, 여러분, 탐욕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1000억이 있다면
여러분 수중에 한 1,000억쯤 있다면 지나가던 행인이 저 100만 원만 꿔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에 이자가 100만 원보다 많은데요. 하루에 이자가 100만 원보다 많아요. 뭐 100만 원만 주시겠습니까? 100만 원하고도 1,000원도 더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내 것이 줄어든다. 내가 헌신하는 만큼 나는 손해본다. 내가 더 가져야 내일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욕심, 이 욕심이 탐욕이고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는 무엇도 하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고 격분하게 되고 회방하게 되며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입술로 뭐 하게 됩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여기는 버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요.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벗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둬라, 거짓말을 그만둬라 라는 것은 계속 그만둬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벗어버려라, 옷은요 끝까지 벗을 수가 없어요. 다 벗고 나면 옷이 없거든요.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고 결정적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거짓말을 제거해라, 완벽하게 제거해라.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이미 벗었으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이미 벗었으니, 그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은 8절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의 그 행실과 함께 이미 벗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두 번째,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 소망 가운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오직 주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11절부터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만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모든 것의 주 되신 온 세상 천지 창조주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만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12절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날 메뉴가 짜장면이래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짜장면이래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갔거든요. 19살, 20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저는 26세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새치기 하면 어떠랴, 나는 짜장면 많이 먹으련다, 밑에 고기나 많이 가라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 있었는데 자꾸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넉넉함으로 다 양보를 해줬죠. 어떻게 됐을까요? 7명 남았어요. 제 뒤에 6명, 저까지 7명, 제 앞에 한 서너 명 있었나 봐요. 짜장이 떨어졌어요. 야, 26살도요 짜장이 떨어졌다는 말에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다시는 내가 양보하나 봐라. 이게 이 억하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날 그 깍두기 국물에 그 면을 비벼 먹으면서 다시는 내가 양보하나 봐라. 여러분, 이건 세상 일입니다. 세상은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 너 짜장면 많이 먹어. 나는 깍두기 국물 먹어도 돼. 아니죠. 여러분, 깍두기 국물 먹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살펴보시고 기억하신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절,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까 어떤 옷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거짓의 옷은 벗어버리고 탐욕의 옷은 벗어버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이것이 택하심 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라. 여기 앞에 있는 용납은요, 이것은 이해해 주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있는 용서는요, 베풀어 주라는 얘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저 그에게 베풀어 주고 탕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부활신앙 세 번째, 그것은 부활신앙이 무엇을 준다?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부활신앙은 능력을 줍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큰 죄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용서하고 감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부활신앙이 주는 세 번째, 그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능력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성령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께서 이미 베푸신 용서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그 용서가 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뷔페 식당 가서 음식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많이 먹어도 더 좋은 이유는 저 사람이 다 먹어 놓으면 나는 새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피자 2조각 남았을 때 그거 드시나요? 아이고, 누가 저거 2개를 가져가야 새 피자 한 판이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넉넉함과 용서와 친절함과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성령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자, 이제 부활신앙,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림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의 형태입니다. 저 옷에 띠가 없으면요, 저 옷을 입고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저런 식의 옷은요,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리 옷을 예쁘고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입었어도 전혀 나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만 있으면, 사랑의 띠가 딱 묶이기만 하면 저 옷은 옷의 역할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부활신앙이 왜 찬양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입고 그 신앙으로 살아보면 입에서 저절로 사랑이, 감사가 넘쳐 나오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넘쳐 나오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게 내 힘으로 했다 싶으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로 알고 내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던 것은 하셔야 됩니다. 또 불안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3살 많은 형님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잘 몰라요. 그분과 제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요. 서로 안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히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성웅아, 앞으로 참 많은 일을 할 텐데 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모든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그러면 멈춰서래요. 더 가지 말래요. 그리고 다시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때로 불평하고 화내고 그리고 욕망과 탐욕과 더러움과 음란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왜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소명과 은혜를 제쳐버리고 내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미래를 소망케 합니다. 부활신앙은 새 사람을 입게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주는 능력은 우리로 용서와 감사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준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부활신앙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 부활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정하고 공고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확정하고 주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 의미가 있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난날 성령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 은혜를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부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활 주일 예배는 내일 결판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채색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올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롯데월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으니 아이들도 참 즐거워하겠구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아내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여보,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롯데월드에서 웃어야 하는데
애들이랑 맛있는 짜장면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한테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혹시 아니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요즘 의술이 정확하잖아요. 네, 피 한 방울로도 뭐 만병을 다 알아내는데 뭐 의사가 틀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과 늦게까지 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부활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 찬양할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오늘 너무 기쁘게도 저 뒤에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도 오셨고 전 집사님도 오셨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오셨는데 우리가 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만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생의 길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망, 예수 산소망을 찬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비록 감추셨지만 드러낼 것이며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으로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니 우리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옥토 교회,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자꾸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손잡고 사랑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옥토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시고 그 산 소망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반드시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제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 짧지만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산 소망 되어 주시고 부활의 새 옷을 입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용서와 감사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눈물 짓는 자에게 주여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나음을 주시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시와 찬미와 노래와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그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토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과 감사와 찬미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하나님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에도 회개함으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